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조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조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다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분명히 악한데 악하게 사는데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악행을 행하는데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고난마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포악하다, 교만하고 포악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고난이 없으니 교만하고 포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얻으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리고는 이렇게 쉽게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겠는가? 하나님이 더 어떻게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알겠는가? 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다 모른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관여하시겠는가? 그렇게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아시기나 하며 관여하시기나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모든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게 아무런 해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도 내게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신성모독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납니다. 그 오만한 자들이 부러워졌고 그래서 질투가 났습니다. 심지어 제 신앙을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형통함 보면서 제가 질투가 났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게 더 좋지 않을까? 마음 가운데 그런 질투마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헛되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 마음 깨끗하게 하고 내 손 씻어서 무죄하다. 내가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인생을 즐기는 동안에 나는 고난을 당했고, 저들은 죽을 때마저도 저렇게 평안하게 죽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고난만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 살고 믿음이 없는 이를 형통하게 잘 사는 것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게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가? 고민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저 사람 분명히 악한데 잘 되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만 있는 이 일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의 충격과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17절에 가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해결이 안 되는데 어디서 해결을 받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해결을 받다는 것.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을 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주목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부조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부럽고 때로 허무해지고 그리고 때로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답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풍요롭든지 얼마나 가난하든지 이것이 떠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답을 얻게 되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이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그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담백하게 아뢰는 겁니다. 좀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내뱉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역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실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늘 마음이 정결하기를 그렇게 힘썼고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담백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종말이란 악인들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이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쏟아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때 내가 깨달았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비슷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허무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들보다 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깨달음과 그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고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확진되어져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들을 잘 이겨내고 더욱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떠나 있고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며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는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전쟁을 그치시옵소서.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그 답을 얻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쳐주시고 이제 평화를 주셔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질병도 그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로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